항상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첫 번째 설교는 늘 떨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예배 시간마다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 비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셨던 것이 비유입니다. 9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청각 장애인들이 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핵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의 핵심은 듣지 않고 예화만 잔뜩 재미있는 이야기만 듣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핵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고,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쓴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이 우리에게 그 책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핵심을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분이 되시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냐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란 말입니다. 근데 그 파라란 말은 옆에란 뜻이고 볼레란 말은 둔다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 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하늘나라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하신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이것이 예수님 비유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하늘나라 이야기하면서 고차원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이야기나 고기 잡는 이야기,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 비유에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첫 번째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적었다는 것은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벌써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분도 충분히 계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란 거 아시죠? 성경을 여러분 2026년에 살아가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면 예수님 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딱딱한 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땅을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심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나서 쟁기로 땅을 흙으로 덮고 땅을 이렇게 갈았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씨를 뿌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렇게 농부가요, 씨앗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밭을 다니면서 씨앗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람이 불면은 그 씨앗이 여러분 사방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어떤 씨앗은 길가로 가고 어떤 씨앗은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나귀 등에다가 씨앗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이곳저곳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나귀 등에 있는 씨앗이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지면서 땅에 이렇게 씨앗이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쟁기를 가지고 이제 그 땅을 갈아엎어서 흙으로 씨앗을 덮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이스라엘의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땅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여러분 그 밭 사이로, 그 밭이 있는 그 사이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길가란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오솔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짐승들이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땅이 부드럽겠습니까? 딱딱하겠습니까? 그 땅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길가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파보면 그 안에 거대한 석회암 돌이 있습니다. 그런 밭을 예수님은 돌밭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밭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깨끗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탱자나무란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나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탱자나무가 있었는데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가 큽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라겠죠. 그렇지만 그 가시나무에서 그 가시나무가 있으면서 그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땅, 그곳을 주님은 가시가 있는 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해 보면 영어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I, you, he, she 이런 주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문장을 해석합니다. 우리말은 주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가 가자 그러면 전부 다 같이 가요. 누가 가자 어디 가자 사귀라 해도 따라갑니다. 왜? 우리말은 주어가 안 해요. 나는 간다 우리가 가자 그 말하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주어가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농사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믿음이 생긴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농부가 씨앗을 지금 그냥 뿌린 것처럼 길가에도 뿌리고 돌 있는 데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씨앗이 길에 떨어졌든지 어디 떨어졌든 간에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 계시잖아요. 나는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야 저도 또 먹고 삽니다. 저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지만 이거 아시죠?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을 키우면요 물이 자꾸 빠져나가도 시간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려.
그랬지만 말씀을 읽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바꾸어 놓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읽었고 좀 전에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에서 다시 제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끝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아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끝이 좋은 복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농부가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농부는 씨앗이 떨어진 땅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곳에 길가 같지만 거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 쟁기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쟁기질을 하면서 이 농부가 여기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우리 보고 의인이 되라 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끊고 교육했다. 담배 끊고 교육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면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우리가 땅을 볼 때에 농부가 희망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요 또 보면은 하나의 씨앗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엄청난 수확을 기대한다면은 바람이 불 때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서도 좋은 땅에만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부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 씨앗이 날아가서 길가에도 가고 돌에도 가고 가시떨기도 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농부는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그곳을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농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농부는 여러분 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마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봤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우리 전도팀을 짰어요. 아파트 전도를 그때는 한창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항상 전도하러 나왔어요. 조용히 전도하러 나왔어요. 그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문 띵동 해놓고 주여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했다고. 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 볼 때에 그렇게 봐요.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어째서.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 얼굴은 굉장히 착해.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믿어라 그러면 믿을 거야.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를 해봤어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입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그저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은 다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예자 이야기하지만 쏙 돌아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자꾸 겪으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전도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농부를 보면은 이 농부가 길가에도 바람이 심어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쟁기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양이 99마리가 지금 우리에 있어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씨앗도 농부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길가 같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도 그곳에도 갈아엎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도 우리를 바꾸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농부의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딴 이야기 할 때는 아멘 소리 없어도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돈이 잘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이야기를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기록에 보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요, 씨앗에서 7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자신있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겠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우리 먹을 걸 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데모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먹을 걸 달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고기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이야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99개가 길가, 돌짝밭 어디 떨어져도 한 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한 개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 가난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창고에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8일날 우리 브라이언 킴 찬양사역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순천에서 만났습니다. 그때에 순천에서 농촌교회 어촌에서 목회하는 참 힘들게 사는 그런 목사님 부부를 저희가 모시고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분이 오셨어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분이 있는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 이분이 멋지게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거기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의 인생이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미국의 그 텍사스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슈퍼를 하시는 분, 그런 가정에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온갖 인생의 경험을 해보면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이 뭡니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예요. 저 가사가요, 제게 작년 12월 달을 지내는데 자꾸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저 가사를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저 가사가 제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찬양 집회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때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주가 이래.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주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30배, 60배, 100배가 성경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에 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 있는 곳에 떨어지고 가시들기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그 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놈 새끼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씨앗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아팠을 거예요. 그때 그 씨앗을 새가 먹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새들이 와서 먹어주네. 그런 농부가 없습니다. 아팠을 거예요. 돌이 있는 밭, 가시떨기 있는 밭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씨앗을 심었는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쳐다볼 때 어떻겠습니까?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그 지금 씨앗이 심은 그것이 자라다가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 보는 것을 기뻐했겠습니까? 가시떨기 어떻습니까? 그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도 여러분 자라갑니다. 그런데 자라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가시떨기가 그 자라가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은 이 농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으로 그 가시떨기를 치웠을 거예요. 가시떨기를 치우다 보니까 손에 가시가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최선을 다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약하는 거예요. 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열매를 맺어준다면 나는 수고가 아깝지 않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잘 믿어주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고 2026년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씨앗이 다 죽어도 한 개의 씨앗에서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26년도에 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 해보십시오.
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그 장인어른을 교회 데려가겠다고. 그분이 전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그 장인어른을 교회 데려가겠다고.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쏘가리 했습니다. 아팠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송구영 시대 때 어떤 분이 헌금 봉투를 줬어요. 여러분 그걸 두고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짓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지 않았구나. 저는 선교지 10개 예배당 지면 끝낼려 했습니다. 하나님 끝내지 않았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시겠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된 분 계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들로서 알잖아요. 내 아들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아들을 자랑해 준다 해보십시오. 그 내 아들 자랑해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요? 전도는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 시민교회 목사 얼굴 잘생겼다고.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게 아니요. 전도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됐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인데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해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2025년 끝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 어떤 이렇게 실패했던 것만 생각납니다. 묵상이란 것이 뭐예요? 묵상이란 것은 하가이란 말인데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씹어서 내 안에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자꾸 그 일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꾸만 내가 어떤 생각하면서 내가 자꾸 그 일을 꿈꾼다면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묵상해 보십시오. 상처만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아픈 분 중에 계세요. 병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픈 이야기를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아파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병원 갔는데 갑상선 암이 있답니다. 이번 주에 검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갑상선 암을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치료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아프다 자꾸 해보십시오. 없는 병도 생깁니다. 자꾸 아파요. 자꾸 아프다는 사람 자꾸 만나보십시오. 나도 아파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른들 모셔보니까요. 하루 종일 아프다는 분 만나면요. 저녁에 집에 가면 제가 아파요.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제가 막 아프다. 힘들게 하는 사람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자꾸만 크게 보여져요. 깨끗하게 지우십시오. 아픈 약이 있으면 지우세요. 잊어버리세요. 노생큐하세요. 받지 마세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은 자꾸 노생큐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십니까? 교회 오시면 바꾸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언제 여러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원했습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교사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베세다 언덕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 갈릴리 어부들이 먹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가 그걸 주님 손에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기도하시고 5,000명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이 길가 같을지라도, 지금 돌짝밭 같을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좋은 땅 같은 마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길가 같아요. 말씀이 씨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떨어진 한 가지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